제목을 한번 떠나 봅시다. 흘려진 피가 살아있는 자에게 주는 은혜. 흘려진 피가 살아있는 자에게 주는 은혜. 다시 한번요. 시작. 흘려진 피가 살아있는 자에게 주는 은혜. 제가 드릴게요. 제가 중국 선교를 한참 했을 때 베이징에서는 어떻게 모임을 가졌냐면은 이렇게 이제 아파트에서 이렇게 모임을 가졌어요. 이거보다 한 1.5배 정도 큰 아파트에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모여서 이제 말씀을 보고 그랬었는데 한 40여 명 정도가 모였는데 오늘 예배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꼭 그런 어떤 분위기인데 우리가 여기서는 마음껏 찬양할 수 없고 마음껏 또 제 성량껏 말씀을 증거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인도 선교 교회 위에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5구절을 갖고 오늘 말씀을 이어갈 텐데요. 오늘 출애굽기 29장 12절이죠. 12절 말씀을 보면은 성막에 보면은 이 제단이 있어요. 이렇게 제단. 이렇게 제단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제단이 있는데, 제단에 보면은 이렇게 뿔이 있어요. 이렇게 4뿔. 이렇게 뿔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짐승을 가지고 오면은 어디다 매냐면 요 뿔에다 이렇게 매요. 줄에다 이렇게. 이게 이제 짐승이라고 이렇게 합시다. 개미 새끼처럼 그러는데. 어디다 맨다고요? 요 뿔에다 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을 갖고 온 제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누가 잡냐면은,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고 제사하는 사람이 잡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끌고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머리에다가 어떻게 안수를 하고, 안수를 왜 하는 거죠? 죄를 거기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은 개인적 제사가 있고요. 또 어떤 제사가 있냐면은 공동체적 제사가 있어요. 이 개인적 제사는 말 그대로 제물을 누가 가져오냐면은 제사하는 사람이 가져오는 거고, 공동체적 제사가 1년에 딱 한 번 있는데 그게 뭐냐면 7월 10일 날 이 대속제일 날 공동체적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는 대제사장이 예물을 친히 준비를 합니다. 자신이 친히 예물을 준비해요. 그래, 이 2가지의 이 제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유지했냐면은 좀 레위기 전반을 설명을 안 해서 여러분들이 확 이제 눈에 안 들어오는데 레위기 전반을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은 차분하게 가르칠 테니까요. 레위기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제일 처음에 알아야 되냐면은 레위기를 알아야 돼요. 레위기.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레위기를 잘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을 4살 때부터 12살 때까지 모세오경을 외워요, 아예. 외운단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글 외우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성경을 외우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자, 율법이 613가지인데, 율법이 몇 가지라고요? 613가지.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율법이 613가지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아니 창출, 내, 민신, 이 모세 오경에 613가지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42%가 레위기에 있는데, 이 레위기의 613가지 가운데서 247개의 법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이 레위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4살 때부터 12살 때까지 제일 처음에 모세 오경을 읽고 외우고 막 반복을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외우는 성경이 뭐냐면은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러니까는 레위기가 딱 그들에게 이게 장착되어 있으니까는, 유대인들은 장착되어 있으니까는 성경이 우리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레위기를 굉장히 쉽게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레위기에서 247개의 법이 있는데, 그 법 가운데 두 가지로 나눈단 말이에요.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제사에 대한 이 부분이 절반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나머지는 뭐냐, 제사,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 삶에 관한 이 부분인데, 삶과 이 제사, 오늘날로 얘기하자면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이 예배가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예배의 삶을 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어디서 배웁니까? 예배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배워서, 그 예배를 통해서 배운 그것을 갖고 어떻게 하냐면 삶에 그대로 어떻게 적용시킨단 말이에요. 이 구조를 갖고 가장 잘 썼던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의 그 작품을 보면은, 특별히 노마사 같은 경우는 1장서부터 이 8장까지가 이 예배, 제사, 복음에 대한 내용이고, 9장서부터 16장까지가 어떻게 삶에 대한 이 적용의 부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예배에서부터 나오는 거고, 예배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것을 모르면 어떻게 삶은 어떻게 살아나가는데 어떻게 승리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나 그런 거.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 제사인데, 자, 안수를 한다 그랬죠? 안수하는 그 의미는 뭐라 그랬죠? 제가 정가라 그랬죠? 정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여기다가 정가시키는데, 그 정가는 어떻게 그의 머리에다 둔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가시킨 그 양이란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각을 뜬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절반 정도는 레위기 1장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들으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못 들었는데, 자, 하여튼 각을 뜨고, 그리고 각을 뜨기 전에 이제 뭘 바냐면 피를 바는데, 자, 이 피를 갖다가 어디다가 바르냐면은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뿔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뿔에다가 뭘 바른다고요? 피를 바르고. 그럼 이거는 제사하는 사람이 바릅니까? 제사장이 바릅니까? 예? 오늘 아주 이쁘게 하고 앉았는데 제사장이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가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이 피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 이 피가 결국 뭐냐 하면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피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피를 쏟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어떻게 죽인다,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생명은 어디 안에 있다 그랬어요? 피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이 어디 안에 있어요? 목숨 안에 있어요? 피 안에 있어요? 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쏟으면 결국 뭐를 쏟는 거가 하냐면은 생명을 쏟는 거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로 제사함을 받냐면은 구약에서는 어떻게? 피를 어떻게? 쏟음으로. 자, 여기서 쏟음으로, 발음으로 어떻게? 그 피가 우리를 뭐 하냐면은 제사함, 곧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 톱니바퀴가 피, 생명, 그 다음에 구속, 이 세 가지 이 톱니바퀴가 어떻게 맞물려서 어떻게 하냐면은 제사의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를 뿔에다가 바르고, 그 다음에 어디다 바르냐면은, 자, 서론적인 부분이 좀 필요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니까요. 어디다 쏘냐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뿔에다가 바르고,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하냐면, 그 피를 어디다 쏘는다 그랬어요? 제단 아래에다 쏘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제단 아래에다가 뭐를 쏘는다고요? 피를 쏘는다. 그러면 이 피는 무슨 피예요? 짐승의 피예요. 그렇죠? 이 짐승의 피가 이 아래 뿌려지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짐승을 구약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어디다 쏟아요? 어디다 쏟아요? 바르기는 뿔에다 바르고 그 다음에 쏟기는 어떻게? 제단 이 아래에다 이게 피를 여기다 쏟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혜택을 누가 받냐면은 그 혜택을 누가 받아요? 이 피를 쏟은 그 이후의 혜택을 짐승이 받아요? 이 짐승을 죽였던 사람이 받아요? 누가 받죠? 사람이 받죠. 그러니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사함이라고 하는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죽음이 있지 않고는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생명을 어떻게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함이라고 하는 이 혜택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제사 때 신약의 예배 때 그 생명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누구한테 오느냐면은 제사자에게 오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제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가장 큰 그림이고, 자 이제 두 번째 그림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사도행전을 한번 넘어갈게요. 사도행전 제 7장을 한번 넘어갑시다. 사도행전 제 7장을 한번 넘어가시면요. 자. 사도행전 제 7장 58절 한번 볼까요? 58절, 59절, 두 절만 한번 봅시다. 다 찾으셨죠? 한번 읽어봅시다. 58절, 59절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지금 이 두 번째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은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공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냐면은 바울과 그 증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법은 어떤 사람을 사형을 집행할 때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증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집행관 앞에 이 돌로 갖다고 치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집행관 앞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집행관 앞에다 이게 놓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돌을 들어서 뭐를 들어서 어떻게 사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본문 그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58절 보세요. 성 밖으로 내치고 58절요.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의 발 앞에 뒀다 그랬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이게 뒀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스데반은 뭐 합니까? 순교하죠. 순교하는데
자, 순교하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마태복음의 3장 보면 올라올 때 뭐가 열렸냐 그러냐면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 하늘이, 열린 그 하늘이 오늘 동일하게, 자, 59절 봅니다. 자, 59절 말고요. 55절서부터 봅시다. 시작. 시대만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빛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그러니까는 순교 현장에는 반드시 뭐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왜 하늘이 열리겠어요? 왜 하늘이 열리겠어요? 저의 최대 목표가 뭐냐면은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순교하는 게 저의 그 최고의 그 목표고 목적인데,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인도 선교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첫 메시지를 전할까 기도하다가 순교라고 하는 그 제목을 잡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보고 순교하라는 얘기 아니고 나랑 우리 저기 조 목사님 복음 전하다가 순교할 자세로 이 교회를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냥 첫 설교를 한 게 아니고 그런 목적과 이유를 갖고 지금 이 첫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이 설교를요. 그럼 왜 순교당할 때 하늘이 열리냐면요. 보세요. 스데반이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과 그의 증인들과 이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파요, 안 아파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엄청 아파요. 안 아파. 진짜. 아프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늘의 문이 안 열린 사람. 반드시 순교 현장에는 하늘 문이 반드시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주님께서 서신 그것을 보고 천군 천사들이 보이고 영의 세계가 쫙 열려요. 그러니까 도를 만난다 할지라도 아픈 것보다도 뭐가 더 압도적으로 강력하게 임하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하늘 세계가 어떻게 하냐면은 순교당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아파 죽겠는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면 이렇게 한간 소리가 나옵니까? 아픈데 아이고야 소리가 나오지. 마지막에 이 스데반이 내 영혼을 주님 받으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면 내 영혼을 아버지, 이건요 하늘에 열려서 그 세계를 보니까는 영이 빠져나가기 전에 그 영이 그 세계를 보니까 그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순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네. 그러려면 순교해야 되는데. 아멘 했어요. 네? 우리 인도 선교교회는 이 정도의 신앙의 위치까지 끌어올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정 목사님 그렇죠? 네. 정 목사님이랑 나랑은 무조건 인도 가가지고 순교할 생각으로 이 복음 증거해야 돼. 아멘이죠? 20살 때 소원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순교대에서 순교하게 해달라고. 야, 얼마나 감사한가. 내 정신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 정신이랑. 그래서 이렇게 순교를 당했는데, 이 순교를 당한 이 혜택을, 그 피가 누구에게 가장 혜택이 주어졌겠어요? 사울이에요, 사울. 사울은 이제 다메섹에서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제 메시지 마지막은 바울이 증거했던 그 복음으로 끝날 거예요. 그 혜택을, 자, 보세요. 바울의 작품을 보면은 이 스데반의 흔적을 곳곳에 남겨놨어요. 바울이 자기가 죽어서 본인도 이제 목 잘려서 순교를 당하는데, 네로 왕제에게 순교를 당하는데 그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동일하게 어떻게 하냐면은 바울도 뭐가 열려요?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열려서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평생을 살면서 누구를 잊지 못하냐면은 스데반을 잊지 못합니다. 어떻게 돌에 맞으면서 저렇게 장렬하게 웃으면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바뀌면서 그 하늘 세계를 향해서 우리 자기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한 폭탄적인 선언을 했냐 이거예요. 그래 바울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면 누구를 제일 보고 싶었겠어요?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게 뭐냐면 스테파노스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면류관. 그래서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 관이라고 하는 이 스테파노스 이 말을 가장 많이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울이에요, 바울.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을 왜 썼냐면은 이 순교의 현장에서 이거를 쓸 때마다 어떻게 스데반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의 이 순교의 가장 큰 혜택을 누가 받느냐 하면 바울이 받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자, 6장을 보시면요. 구약 성경 계시록 제 6장을 봅니다. (6장 9절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6장 9절을 한번 보시면 찾았죠? 찾았으면 아멘. 자, 9절 다 같이요.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다시 한번 시작. 다섯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출애굽기 29장 12절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어디에다가 쏟는다 그랬어요? 제단 아래에 뭐가 있어요? 짐승에 뭐가 있어요? 피가 있죠. 근데 계시록 6장 9절에는 뭐가 있냐면 다시 한번 봅니다. 제단 아래에 뭐가 있냐면요. 6장 9절 시작. 다섯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제단 아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정상적으로 얘기하자면은 피가 있어야 돼요. 근데 무슨 피가 있어야 돼요? 짐승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이 제단 아래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죽은 영혼들. 다시 말해서 뭐 때문에 죽은 영혼들이라 그래요?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를 당한 거예요, 이들이. 그리고 어떻게 그 증거가 뭐예요? 말씀에서 말하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나의 구원자다. 황제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고 우리의 왕이 아니고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고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증거할 때 그것 때문에 뭐 당합니까? 순교를 당해요. 그래, 구약의 제단에는 짐승의 피가 있었지만은 신약의 제단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복음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들의 뭐가 있어요? 그 안에 피가 있는 거예요, 피가. 첫 번째 짐승을 잡았던 그 피는 누구에게 혜택이 있다고 그랬죠? 예? 아이고, 다 사람이라면 제사자에게, 그렇죠?
스데반의 이 순교의 이 피는 누구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었다 그랬죠? 바울에게 혜택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계시록의 6장 9절에 5째 인을 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 가지고 이 제단 아래 영혼들, 다시 말해서 순교자의 피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순교자의 이 피는 누구에게 혜택이냐? 누구에게 혜택이 있느냐? 자, 이 부분을 알려면은 조금 설명을 제가 해드릴 테니까는 잘 보세요. 당시에 바울과 이 베드로가 있었을 때는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고 이 바울도 순교를 당했어요. 제단에 뭐가 뿌려진 거예요? 제단에 뭐가 뿌려져요? 피가 뿌려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요거 이제 마지막 부분하고 네로 다음에 누가 이제 황제로 되냐면은 도미티안이에요. 도미티안. 네로는 죽어서 신이었는데 도미티안은 살아서 자기를 어떻게 신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 문서를 보면은 네로 황제의 도장이 딱 찍히면 건의가 있는데 이거는 그 정도의 건의가 아니라 도미티안 신의 도장이 딱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 때는 로마 안의 사람에게만 핍박이 가해졌어요. 로마 안의 사람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핍박이 가해졌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 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도미티안 황제 때는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 밖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핍박이 가해졌어요.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 때, 네로 황제 때도 그렇고 우리가 볼 때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도 배반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신앙에 불붙은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네로 황제 때, 도미티안 이 황제 때 너무너무 핍박이 강하게 일어나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배교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아예 예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성화를 놓고 너희들이 살려면 이 성화를 밟고 가라 해가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성화를 밟고 지나가고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은 완전히 어떻게 아수라장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핍박이 말로 다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핍박이었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 수많은 그래도 배교하지 않고 수많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진리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해. 그래서 어떻게 제단 밑에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피가 이 순교자의 피가 어떻게 철철철철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 피는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아벨이 순교당할 때 죽을 때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어떻게 하냐면 호소했다 그랬어요. 어디를 호소합니까? 하늘을 향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쏟아지면 피의 희생은 반드시 어떻게 어떤 호소를 하고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냥 피가 흘려짐으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피의 역사는, 그 생명의 역사는, 그 순교의 역사는 반드시 확대되고 뭔가 영향을 미치고 뭔가 어떻게 놀라운 생명의 증가의 역사가, 증가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하면. 그래, 이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그래서 이제 교회사를 연구했던 사람들은 이 핍박이 얼마나 강했으면은 이제 초대교회는 이제 곧 문을 닫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기웁니다. 뭐 때문에 기우냐면은 윤리와 도덕과 성과 사치와 이런 역사와 이런 가정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탁하기 시작합니다. 혼탁하기 시작해가지고 결혼을 하면은 귀족들, 이 자녀들이 이 결혼을 시키려고 하면 여자들이 수처녀가 있을 거예요, 없을까요? 정결한 처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법에는 이런 법이 있어요. 최악의 법인데, 남자가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7일, 일주일 이내에 여자를 어떻게 하냐면은 버릴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왜 여자를 버리냐면, 이 정결의 문제에 안 걸린 여자가 없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 사이에 어떤 소문이 퍼지냐면은, 그래, 우리 아들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정결한 처녀를 찾기 위해서 아무리 백방으로 노력해도 없는데, 누가 있다고 소문이 나냐면, 우리가 핍박했던 저 그리스도인들, 저 가정에는, 저 자매들에게는, 처녀들에게는 정결성을 유지하는 그런 법이 있어가지고 그들만은 어떻게 하냐면 깨끗하다라고 하는 소문이 어떻게 하냐면 나기 시작해가지고 귀족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의 그 여자 자녀들을 어떻게 자기 아들에게 결혼을 시키는 그런 일이 계속적으로 비일비재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먼저 가정이 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기독교인 여성 때문에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사니까는 어떻게 자기 아들이 친족이 살고, 친족이 사니까는 공동체가 살고, 공동체가 사니까는 어떻게 노마 전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게 이런 역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310단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가지고 어떻게 노마가 기독교가 국교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제는 신앙의 완전한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그냥 벌어진 것이 아니고 누구의 피가 쏟아진 거예요? 순교자들의 피가 쏟아져가지고 로마가 어떻게 복음에 의해 가지고 점령이 당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쏟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방법과 수단이 아니에요. 정 집사님, 인도 선교 교회를 위해서 피를 쏟을 준비가 됐나요? 아멘 했어요. 네. 오늘 몇 년이요? 저 목사님 나도 피를 쏟을 준비가 돼 있고 여러분들도 피를 쏟을 준비가 돼 있어요. 아멘. 네. 근데 집사람은 절대 안 죽겠다 그러는 거야. 근데 안 죽어. 예? 한번 봅시다. 근데 죽나 안 죽나. 자, 그래 그 순교의 그 피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영향력을 준다.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디모데 후서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4장 6절을 보시면요. 디모데 후서 4장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찾았지요? 자, 6절. 한 절만 읽으세요. 디모데 후서 4장 6절. 두 번 읽겠어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지금 뭘 얘기를 하냐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의 생명이 이제 끝날 줄을 알고 뭐라고 고백하지? 전제와 같이 내가 어떻게 부어졌다 했어. 여러분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 옛날 성경은 이걸 관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관제. 제사를 드리는 종류는 5종류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제사가 있어요.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어떤 방법이냐면 불로 태워요. 이걸 갖다가 화제라 그래. 그리고 아래서 위로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 놨다 이런 것 방법을 거제라 그래요. 거제.
세 번째 방법인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좌우로 흔들어요. 이게 어지럽지 막 흔들. 재물을 자꾸 흔든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 요제라 그래요. 요상스럽죠. 네 번째가 있는데 그 네 번째가 이게 전제. 이 전제는 뭐냐면은 전제는 뭐냐면은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이 제사 종류인데 이 전제는 단독적으로는 안 돼요. 반드시 어떻게 부속 제사라 그래요. 이거 부속. 부속 제사인데, 자, 바울이 지금 이 제사의 그 방법을 가지고 자기의 이 순교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 이제 전 목사님 나랑 이제 인도 가가지고 신학교든 목회자들이든 양이랑 그 염소를 잡아 실제적으로 우리가 제사를 한번 성경에 나타나는 대로 제사를 이제 할 건데요. 양을 예를 들어서 잡는다고 합시다. 양을 잡으면은 물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핏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장에 그 내장들이 요 번제단 위에다가 단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내장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3분의 1은 타요. 해보면요. 3분의 1은 타는데 3분의 2가 잘 안 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 탄 것들은 이거 다 태워야 되는데 바짝 태워야 돼. 그래 죄가 돼야 되는데 3분의 2 정도밖에 여러분들 머리 잘리고 몸통 잘리고 다 잘려 있는 것을 얹어놓고 그 다음에 어때 내장도 그 단위에다 딱 얹어놨는데 3분의 1밖에 안 탔으면 3분의 2가 어떤 모양 되겠어요? 흉측한 거예요. 흉측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젖어 있는 이 재물을 마지막까지 태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포도주나 기름을 어떻게 하냐면 이 재물 위에 부어진단 말이에요. 부어지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겠죠? 불씨가 꺼져가는 불씨가 어떻게 확 올라온단 말이에요. 눈 크게 뜨고 보이지? 확 올라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꺼져가는 불을 다시 한번 어떻게 확 타오르게 해가지고 이 제사가 완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제사 방법이 뭐냐면 전제예요, 전제. 그래서 이 전제가 드려질 때는 이제 제사가 이제 어떻게 되냐? 마무리까지 가는구나, 끝나구나, 완성되구나를 어떻게 표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전제 포도주나 기름을 이렇게 딱 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꺼져가는 불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가지고 제사가 완성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전제와 같이 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당시 로마의 핍박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의 그 신앙의 불이 어디 꺼져가고 있었을 때 배교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초대교회가 로마 교회가 어떻게 불이 꺼져가는 그 찰나에 있었어요. 이제 역사학자가 이제 문을 곧 닫을 그런 찰나에 있었어요. 꺼져가는. 그럴 때 바울은 이제 자기가 전제가 되어서 꺼져가는 이 로마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마지막 불씨를 태우는 전제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꺼져가는 성도들의 이 가슴에 신앙의 불을 놓고 공동체에 무너져가는 허물어져가는 그 공동체에 자기가 전제물이 되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한번 신앙의 불을 붙이는 불을 태우게 하는 그런 완성적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그는 아버지 앞에 갔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옆구리에 물과 피를 흘려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구속사를 완성시키는 것. 결론 내리겠어요. 깨달아지는 바가 없어요? 부닥쳐지는 바가 없습니까? 우리 인도 선교 교회가 오늘 이제 시작됐어요. 시작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나는 반전제다. 전제다. 전제다 그래야죠. 전제다. 전제다. 반전제로 살면 안 되죠. 전제다. 뭐 전재산?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이 복음의 사람들을 끊으면은 그걸로 끝날지 않은 반전제 역사를 일으켰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전제 역사를 통해 가지고 반전제를 감행했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거룩으로 그들을 어떻게 잡아먹었어요. 왜 우리가 전제와 같은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되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거룩은 거룩은 반드시 반드시 영향을 준다. 영향을 준다.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 때 그 사는 거는 그냥 정결이요. 근데 그 정결이 레위기를 배우면 아는데 이 정결한 상태는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는데 영향을 주지는 못해요. 이 정결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정결하고 제사함을 통해서 정결한다 할지라도 이 정결은 누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영향을 받아요. 거룩이 오면은 이 정결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룩을 표시하고 이 정결은 어떻게 부정이 오면 더러우면 그 더러움에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못 줘요. 근데 영향을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영광, 영광, 영광. 그 다른 말로 바꾸면 거룩, 거룩이에요. 거룩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거룩한 제사가 있고 깨끗한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제와 같은 거룩한 제사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왜 교회가 힘이 없느냐? 거룩을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면 깨끗함을 얻으려고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사는 깨끗함을 우리에게 주지만은 제사함을 주지만은 그 제사함에서 끝나면은 절대 안 돼요. 교회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거룩까지 가야 돼요. 거룩까지 가야지 그 거룩이 어떻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오늘 교회가 왜 힘이 없느냐? 거룩을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할 때 교회는 성도는 영향을 주는데 그 거룩이 무너지니까는 단순하게 종교 생활하는 거. 종교 생활의 그 극치가 뭐예요? 종교 생활의 극치는 절대 거룩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종교 생활은 어떻게 정결이에요, 정결. 그 길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철학기도를 통해 가지고 금식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정결 상태는 유지하는데 거룩의 상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말씀이 뛰어난다고 해서 여러분들 거룩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거룩으로 가야지. 그래야지 어떻게 기독교인이 힘이 있고 사업장이 힘이 있고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거룩은 영향을 미친다. 거룩은 뭘 미친다? 영향을 미친다. 그래, 예배를 통해서 정결한 상태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의 장소로 가야 돼. 그래, 바울은 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이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가 다시 불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구속이 완성되는 그 놀라운 복음의 그 역사를 어떻게 일어나요? 자, 이제 12시가 되는데 몇 분들랑 인사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전제입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들은 전제입니다. 전제입니다. 전제니까. 전제와 같은 삶이 우리 인도 선교 교회 위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거룩을 맛볼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거룩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주님께서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거룩의 역사, 거룩의 충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선교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오 성령이여, 성도들의 모든 삶 위에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